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불안하고 어려울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렇죠? 오늘의 본문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장 불안할 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뭐야, 나 직업도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 이제 나 혼자 남어?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불안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여러분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서 1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래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리고 성도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죠? 가지래요.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성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은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의 첫 번째 일이 뭐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구원받는 성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15장 4절에 그러죠. 내 안에 거해라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해야 한다. 성도의 두 번째 과제가 있다는 게 이게 뭐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죠?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죠? 주님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주님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한 게 뭐죠?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고 염려가 다가오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공포에 떨게 될 때 우리는 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5절, 6절. 자, 그 예를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뭇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뭇가지. 여러분, 나뭇가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나뭇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나요? 아니잖아요. 나뭇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정의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은. 그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거기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잖아요. 그죠? 또 꽃들은 또 계절에 맞게 또 향을 내고 꽃잎들을 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 축제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당연한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5장 5절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의하면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렇죠?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삶에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옛날의 삶의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성도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왜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왜 나의 힘으로 안 되지?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요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은 비가 와서 좀 그런데 요 며칠 동안 이 교회 계단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참 즐겁죠? 왜요? 라일락이 저렇게 풍성해져가지고 라일락 향이 계단에 가득해서 코가 아플 지경이에요. 너무 향이 강해서. 근데 그 향이 너무나 좋잖아요. 라일락 향이. 그죠? 그래서 라일락 향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 라일락 그거를 가지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그 책상에다 딱 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향이 나니까 이거 들고 향을 맡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잠깐 일 좀 보고 왔어요. 한 반나절 정도 보고 교회 다시 왔는데 이내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색깔이 싹 바래지는 거야. 무슨 색이죠? 저게 보라색인가요? 연보라? 그 보라색이 아주 잿빛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근데 향도 안 나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죠? 가지를 꺾었기 때문이죠.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묘한 거야. 묘한 거야.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연세대 서울대 간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를 정말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은혜를 누리던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펀드 매니저야.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가고 아주 잘하는 사람. 아주 컴퓨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늦잠을 잔 거야. 30평생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대, 자기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늦잠이 자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헛웃음을 웃었대. 내가 늦잠을 자? 피곤해서도 아닌데 늦잠을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게 뭐냐면 너의 부지런함도 너의 뛰어난 것도 너의 열심도 다 내가 공급한 것이다. 하나님 그거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처음에는 내가 다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조차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점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배워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실패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싹 은혜를 걷어보시는 거예요. 걷어보시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았고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일이 뭐죠?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5월에 저렇게 라일락 향이 나는 거야. 우리 4월에 아니 이렇게 꽃이 폈는데 왜 이렇게 향이 안 나? 이랬어요. 장로님하고도. 근데 5월 초가 딱 되니까 그냥 거짓말처럼 그냥 온통 그냥 라일락 향이 가득한 거야. 그냥 붙어있기만 하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들은 꽃향을 내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고 배나무는 배를 내고 귤나무는 귤을 내듯이 여러분 가지는 그냥 가만히 깃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나의 의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자, 15장 6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이제 그 비근한 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이 충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버림당한다. 버림당.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그냥 불쏘시개, 불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뭇가지다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아다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광풍을 만나니까 어떠죠? 그냥 공포에 떨잖아요. 그 어부들이 우리 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뭐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온통 염려와 불안과 짜증만 가득한 거예요. 곤고해져요, 사람이. 곤고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너희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너희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뭔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갈게요.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뭐다?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갑자기 평안이 오고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똑같아. 왜 그러죠? 자,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액면으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은 역으로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구하면서 또 기도 응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구하는 한 성도가 찬양의 시를 썼죠. 그 찬양이 뭐죠? 찬송가 364장의 찬양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1절의 가사를 읽어볼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죠? 우리의 평안은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막 불안에 떨고 불안하고 힘들 때 혼자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안했던 마음, 온갖 근심됐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안온한 상태로 바뀌어요. 갑자기 평안이 밀려오고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져요. 그렇지 않을 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 속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 그때 주님 안에 구하는 것들이 잘 될 거야. 시편의 기자도 이 기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죠? 주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품. 주님의 품에 어떻게 구하죠? 기도할 때 주님의 품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품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자꾸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면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이 잡혀요. 그래서 주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도 눈을 감으면 우리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죠. 사장님 뒤에 가 있으세요. 자, 우리는 버스에 타도 눈을 감기만 해도 돼요. 기도할 때. 자,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저를 또 따라 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주님이 다가오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불안이 떠나는 걸 느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91편 4절을 보면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누가 피하죠? 그 새끼가 그 어미새의 품 안에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미새의 품 안에 구할 때 안전하잖아요. 근데 어미새가 떠나면 어떡하죠? 새끼처럼 먹기 좋은 게 없어요. 그 둥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 밖은 도처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요,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면 그 즉시 죽는 거예요.
나무가요. 나무 속에 그 가지가 떨어지면 그 즉시 메마른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주의 보호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뭐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1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지경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설득하고 이 말씀을 믿으려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 말씀이 또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와요. 말씀이 없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어요. 말씀이.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세례 요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또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까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이상하게 기도응답이 안 되나요? 처음에는 기도응답이 됐죠. 그런데 어느 때 가선가 기도응답이 안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불안에 시달리면서 기도해봐요. 여러분 10분도 기도 못하고요. 응답도 안 돼요. 답답해. 답답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할 때 주님 안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해야 하는구나.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는 길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구한다. 자, 1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자, 이번에 주님께서 상반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나의 안에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9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죠? 나의 사랑 안에 구해라. 사랑 안에 구해라. 주님 안에 구한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라가고 우리가 왜 주님 밖에 구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 밖에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이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심령은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돼. 아이들은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아이들이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야, 아빠가 너희 사랑하는 거 몰라? 아빠가 너 사랑하니까 여기도 놀러 가는데도 데려갔고, 아빠가 너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좋은 옷도 선물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뭐다? 표현해야 돼. 표현해. 아빠가 널 사랑한다 말해주고 뽀뽀해주고 한 번씩 안아주고 꼭 끼안아주고 또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현해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이들은 그것을 들으면 알았어. 이래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보니까 공평하게 또 사랑을 줘야 돼. 얘한테 요 선물 줬으면 얘한테 요 선물 줘야 돼. 그거 타녀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비교를 해. 자기 나름대로 가늠을 하는 거야. 내가 더 사랑을 받았나? 뭐야? 누나께 더 비싼 거 준 거 같은데? 그러면 아빠 이거 너무 비싼 건 나는 왜 이런 거 줘? 이래요. 아니야, 네 것도 이거 비싼 거야. 누나가 치마랑 윗도리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는 저 티셔츠만 선물 받았어. 그러면 내 바지는 왜 안 줘? 이러는 거야. 공평하게 해줘야 돼. 애들이 어린 거 같아서 모르는 거 같죠? 아니요. 그런 거 다 따져봐. 내가 더 사랑받았나? 아니면 내가 덜 사랑받았나?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표현해주고 공평하게 선물 주고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 근데 저는 이 말씀도 그런 걸 느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할 때 토라지고 삐뚤어지고 주님 안에 점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요.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분별함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주셨구나. 그걸 오늘도 확인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뎌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어려울 때 이런 걸 이렇게 또 주셨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요게 또 필요했는데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네. 하나님 연락이 없었는데 어쩜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또 나를 이런 곳에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곳곳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란 거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배려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15장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한대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했구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했군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주님의 사랑 밖에 거하는지는 내 심령을 통해 확인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평온한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짜증 가득하고 막 왠지 그냥 자꾸 비평적이고 그냥 모든 일에 감사가 없고 또 내 심령이 공고해지고 또 우울증이 다가오고 이게 다 주님 밖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 내가 오늘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짜증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화가 많지? 자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파악해야 돼. 왔다 갔다 해요. 주님 안에 거했다, 밖에 거했다. 베드로처럼 왔다 갔다 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요. 자, 15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위해 주고 싶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뭐 누굴 비평하게 되고 누구 욕하게 되고 이러면 여러분의 심령은 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가인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자꾸 나와야 돼. 여러분의 심령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장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이 훈련들을 해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5호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